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성도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 우리 기도도 해야 됩니다.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며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활동들은 우리 성도의 생활의 목적을 이룩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혼돈해 버리면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생활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육체로 행한 대로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참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받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는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를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 교회 성장이나 혹은 세계 선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삼각하면 교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쓰게 될 것이요, 우리가 세계 선교에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런 방법도 쓰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성장을 크도록 우리가 바라고 또 선교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가지 목표는 바로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그 마음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신 마음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것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느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니라 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는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복을 주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분은 바로 창조자 되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보좌에 앉아 계신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주님을 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과연 능력이라고 하는 보좌에 앉아 계신가, 혹은 권위라고 하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이라는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잘못된 것도 우리가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창조주라고 하는 권위를 보좌로 삼으시고 앉아 계신 분이요, 그 권위 가운데서 능력은 자동적으로 파생되어 나온 것을 알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권위라는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까 하면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성경 말씀에 이 겸손한 마음을 주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과 참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서 제일 1차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겸손한 마음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참 닮아가는 첫 발걸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단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것이 없이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주 앞에 참 예배를 드려도 겸손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질 아니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그 참 없다고 하면 그 찬양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마음이 없으면 응답되기가 만무하지요.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겸손이 없으면 그 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이 겸손한 마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겸손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한번 내 마음을 겸손하기로 작정해버리면 이 성경 가운데는 많은 이 축복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저는 그것을 다 말씀 못하지만은 몇 가지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원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바로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인간의 비자율성이라,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도 없다. 이것이 이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를 받는 비율이 뭘까요? 그것은 낮은 마음, 은혜를 받을 만큼 낮은 마음이 품어질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참 이렇게 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을 받는다, 혹은 천국의 비자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천국의 비자를 받는 사람이 누가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천국을 소유물로 만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누가 천국을 가진다고요? 심령이 가는 자. 이 심령이 가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진실로 내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지어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 분명히 오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성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참 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참 가시미로관도 쓰시고 참 이 갈대로 시험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참 못 박기도 하시고 창에 찌르기도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종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은 이제 참 우리 주님이 성취하시다면 영광 받으시다며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낮아지지 않고는 그분을 모실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다니면서 분명히 그분은 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고, 그분은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더구나 그것을 성경을 가르치기까지 해가면서 성수주일도 하고 참 11조도 꽉꽉 내고 하는데 참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성령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 그런 지식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이 마음이 낮으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바로 참 심령이 낮을 때, 참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한 자만이 성령 충만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2주 동안 저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7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이외에도 많은 결과가 나타나지만은 시간 관계 때문에 7가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기쁨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실 때 도무지 있어서 맛보지 못하는 그 기쁨이 마음속에 막 새사요. 그러니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인간은 비로소 참다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자꾸 눈물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왜 눈물 나는지 그 이유도 몰라요. 이유도 모르면서 자꾸 눈물이 흘립니다. 그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으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내 속에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니까 그참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참 사랑이 네 번째로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믿으십니다. 이 말씀이 도무지 믿으시지 않았는데 성경이 이제 인수되는 활자로만 보이는데 성령 바라보세요. 이 막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그대로 믿어진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 마음속에 막 사랑이 우러납니다. 막 누구든지 다 끌어안고 싶고 누구든지 다 주고 싶고 말이지 다 그 마음이 생기다. 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시니까, 그죠? 그 영이 임하니까 자연히 우리 마음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군지 붙들고 교회 데려가려고 그냥 애를 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성령은 바로 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큰 꿈과 비전이 생겨요. 붙을 때 도무지 꾸지 못하던 이런 일들이 내가 성령 받고 나면 그것이 꿈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귀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 현상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모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우리 유지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바로 성령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고는 성령 충만 유지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조그만 마음을 교만하게 가져보세요. 금방 성경에서 금방 이게 소문이 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참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역사가 납니다. 그분께서 참 높여주시기 때문에 높여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사용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람 앞에 존귀하게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또 그분께서 이 지상에 참 이게 생활에 그 형통함을 허락하시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참 이게 겸손한 마음 이 낮은 마음을 품지 않고는 주 앞에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어리석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좀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 왜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물었더니 이제 주님 오신 날도 멀지 않았고 나도 이제 좀 나이는 얼마큼 됐는데 주님을 섬기고자 해도 은혜 교회는 너무 성도가 많으니까 언제 장로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 찾아가서 빨리 장로 돼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대요. 이런 분들은 참 생각을 잘한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 자체가 장로 될 자격이 없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참 이 장로가 안 될 때도 주님 뜻에 의해서 그저 그렇게 이 겸손히 엎드려서 같이 할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높여줌을 이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참 선교사 지망생인데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선교사 참 되기 위해서 선교회 가서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하는 말이 내일 새벽 3시 와서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겨울철인데 그 깜깜한 밤에 그 추운 겨울 참 새벽에 이 참 젊은이는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그 새벽 3시에 갔습니다. 갔는데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데 꼬박 5시간을 기다린 후에 시험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청년을 안 하고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하는 말이 여보게 베이커 그 빵 굽는 사람 있죠. 베이커 B-A-K-E-R 스펠링은 써보라 이거예요. 이거 참 정말 이렇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걸 다 썼다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말이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몇인지 답을 쓰라 이거예요. 이거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살았고 참 잘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그 시험관이 한 말이 당신은 선교사로서 충분한 자격이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벌써 그 추운 새벽 3시 일한 것을 보니까 극기하는 능력이 있어. 자기를 이루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이곳에 와서 참 3시간, 5시간 동안을 기다리는 걸 보니까 그 많은 인내심이면 선교사에 가서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무엇이 순종을 하는 거 보니까 벌써 순종하는 마음이 다 돼 있단 말이지. 그리고 당신은 참 이렇게 참 베이커란지 2 플러스 2 이런 거 답을 국민학교 학생처럼 유치원 학생처럼 겸손하게 다 받아쓴 걸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겸손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교사가 됐다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낮아질 때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늘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사람 앞에서 존귀케 됨을 약속하고 또 형통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다하시라.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걸 아주 뼈지게 느낍니다. 예, 제가 주님 앞에 조금만 겸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인들이 나를 보기를 아주 개밥이 못 보시게 보고 다 지나가 버려. 그런데 제가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겸손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오시고 이런다 말이요. 귀하게 본다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내가 귀하게 안 보이거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요즘 좀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다음에 잠언 15장 3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겸손할 때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편 26절 말씀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야. 내 영혼이 살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이 땅에서 형통함을 이 성경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할 때는 깨달아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신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는 경우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구원의 도리는 참 쉬워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를 참 벌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나 대신 벌을 받아주심으로 이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여기 지금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에게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외아들이 나쁜 범죄를 지었다고요. 그런데 마침 그 사건을 아버지가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럼 아버지는 내가 지금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무죄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요. 그 범죄에 따라서 형량을 언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참 3만 불이고 5만 불이고 벌금을 참 물거나 안 그러면 6개월 징역이다 이렇게 언도를 내렸는데 그 아들이 3만 불, 5만 불 돈 낼 그 능력이 없으면 아버지 판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쉬운 일이냐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것이 깨닫지 않은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심정이 없기 때문에 안 깨닫지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은 부모의 심정을 안 가졌으니까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모르죠.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고 우리가 지어놓은 피조물들이 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육신을 입히고 땅까지 가서 참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맛보면서 그들을 구원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그냥 하루아침에 확 쓸어서 지옥 다 보내버리고 인간을 다시 만들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주님의 심정이 안 깨달아지는 거, 그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 마음 이상은 다른 마음이 없다고 단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만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심정 위에는 다른 심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참 이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친히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 전 천국의 진리를 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지식 있고 슬기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알아듣는데 말이에요. 다시 말해 겸손한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됨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1장 2절 말씀 보면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아니라 겸손할 때 비로소 지혜가 생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물론 정욕을 위해서 잘못 기도하는 거야. 그건 뭐 응답하는 거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내가 분명히 주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주 주된 원인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없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그분은 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디맨드 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시라 먼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겸손한 마음을 먼저 품으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드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첫째로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주권에 복종하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subject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그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라가 임하시며, 이 말씀은 주여 내가 당신의 주권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submissiveness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을 보장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시편 1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겸손한 자의 소원, 우리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소원을 이루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말없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하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비로소 쉼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참 주님의 겸손, 그분은 정말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다 영광 보좌 버리시고 정말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그 멸시천재 다 당하시고 그분 십자가까지 지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 그 겸손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겸손을 배울 때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면 겸손한 마음을 품으려는 남이 판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남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괴로운 것은 남이 자꾸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저렇게 할까? 왜 이럴까? 자꾸 이 생각이 들면 우리 괴로운 거죠. 그죠? 그냥 모두 그들 인정이 다 되면 마음이 다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품은 자, 이 사람이 이 뭡니까? 그러니까 평안을 얻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토록 이 겸손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참 겸손해서 칭찬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려고 누가 아이고 저는 뭐 이러고 피한다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슬쩍 한번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참 김성님이 칭찬을 싫어하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좋아한다고요. 그게 뭡니까? 마음이 교만하다 말이지.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은 다 이게 교만한지. 목사님 집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설교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이 얼마나씩도 교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초묘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학식도 많고 덕행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참 그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다른 그 랍비 밑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이 이 참 유명한 이 랍비 존경해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그때 이 랍비는 오수를 즐기고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 스님이 잠을 안 깨도록 조심조심 이제 이쪽 제자하고 저 제자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저 제자가 물으니까 이쪽 제자가 우리 스님은 뭐가 좋고 막 그 장점 이 자랑을 한참 한다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랑이 다 끝났더니 잠을 주무시고 계시던 랍비께서 눈을 슬그머니 뜨시면서 하는 말씀이 야 너희들 내가 왜 겸손하다는 말을 안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그죠? 참 이렇게 겸손하기 그렇게 우리가 참 힘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러한 참다운 겸손은 어떤 것이 참다운 겸손일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흔히 극본과 지업을
혼동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참 겸손하면 양보를 잘하는 것, 허리를 잘 굽히는 것, 혹은 말씨가 부드러운 것, 극단적인 말을 쓰지 않는 것, 이런 것 등을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그것은 겸손할 때 맺히는 열매이지 그것이 맺혔다고 해서 반드시 겸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교만의 다른 얼굴일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교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참 이렇게 양보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허리를 잘 굽히고, 얼마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들은 어떤 책에 보니까 겸손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 현상보다 자기를 낮게 나타내는가. 이것도 정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보다 낮게 자기 치시하는 거, 그건 교만이지, 그건 겸손이 될 수 없어요. 겸손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올바르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다운 성경적인 겸손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 참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서 참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실상이 아니냐 말이요.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참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참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상이냐 말이요. 그렇죠? 이것을 제대로 내가 바라볼 때,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겸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정말 얼마나 열악한 것이 인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을 비워서 만드시라고 그래. 흙으로 비워서 만드는 게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죠? 질그릇은 부닥치면 잘 깨집니다. 질그릇은. 그래서 우리도 자동차 탁 부닥쳐도 그냥 터지고, 벽에 부닥치도 피나고 잘 깨진다 말이요. 이렇게 열악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성도, 우리는 굉장히 삶 앞에 강한 것처럼 우리는 참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만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저는 참 어처구니 없이 죽는 삶을 한 사람 봤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야기예요. 일입니다. 그때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여기 코 밑에 여드름이 하나 나가지고 그걸 부인이 그걸 꼭 짜줬다고요. 짜줬는데 오후 한 4시쯤 돼서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저도 우연히 그분들 따라서 함께 갔습니다. 가보니까 아침에 멀쩡하게 나갔던 건강한 젊은이가 오후 4시에 갔는데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눈이 유리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떻게 돼?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뭐 안에 뭐 이렇게 뇌까지 그 직통을 뭐 통하는 게 뭐 있답니다. 네, 뭔지 몰라도 균이 골로 들어와서 뇌를 갖다가 이렇게 가니까 금방 이래 돼버려요. 그 사람 그 다음날 죽었어요. 아니 건강한 젊은이가 이 여드름 하나 좁쌀 같은 여드름 하나 때문에 죽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94년도 페스티벌 갔을 때 그 참 손에서 참 좀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거기 물론 우리 교회 선교사님 아니고 다른 교회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의 결혼 안 한 처제가 이제 그 언니 집을 방문해서 손을 왔단 말이에요. 그 알마타에 왔는데 하루 저녁에 하루 보니까 샤워를 하루 들어갔는데 사람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 처리가 샤워를 하니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래도 하도 안 나오니까 들어가 보니까 목욕통 있죠. 거기 탁 엎어져 가지고 긴 머리칼이 물 내려가는 걸 딱 막아가지고 물이 고여서 익살해 버렸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머리 감다가 아마 이렇게 좀 깜빡 이렇게 정신이 좀 깜빡한 거예요. 가니까 이제 머리가 기니까 그게 물이 흘러가서 그걸 딱 막아보니까 물이 고여가지고 아니 그 베스탑에서 익살했다니까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열악한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이 실상을 우리가 깨달습니다. 우리 실상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잠시 잠깐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참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연 환경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냐 말이요. 하나님이 산소를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무엇을 호흡하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아침마다 해가 돋지 않으면 무슨 에너지로 우리가 살 수 있겠냐 말이요.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 사업도 하고 무슨 일을 한다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하의 차원을 미리 안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겠냐 말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을 깨달을 때 그것을 이 성경은 참다운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인체는 참 이게 자율신경과 비자율신경이 있는데, 다시 인간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이 있고 인간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들은 전부 다 비자율신경입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건들 수 없는 신경이란 말이에요. 위장은 인간이 야 소화시키라 푹푹 이리 하지 않지요. 허파 너 호흡해라 안 한다고요. 우리가 관계없이 지 마음대로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속에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들은 모두 다 비자율신경이 이걸 관리하고 있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생명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 아니야 말이에요. 이 정도의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척하는 것은,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참 이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의 교만이요, 스스로 속고인데 불감을 꼭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원래 겸손과 반대되는 말을 오만이라고 부릅니다. 오만한 자, 오만한 자. 그리고 이 오만한 자 가운데는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교만한 자, 그 다음에 거만한 자, 자만한 자, 이 세 가지 들어갑니다. 그 교만한 자는 무엇을 교만하고 부른 거?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지식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아주 교만하다고요. 근데 자기가 좀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좀 거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더 배를 좀 내밀고 팔자 그러면 또 이렇게 걷는다든지, 옛날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좀 무슨 체험이 있거나 남다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이고 너희들은 몰라, 지나보면 알 때 자만한 마음이 생기죠. 그렇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식이 있어야죠. 지식이 없으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어도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체험이 있어야죠. 체험 없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 이렇게 참 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만한 자 되지 아니할고,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니까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박사기를 10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건 주 앞에 쓰임받는 지식이 됩니다. 그죠? 돈도 마찬가지요. 내가 돈을 10,000불, 100,000불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거만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돈을 1,000,000불을 갖고 있어 그 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겸손한 자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체험도 천국 다녀온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 그 체험이 좋은 위대한 간증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말 겸손한 자가 정말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성경 말씀은 겸손하지 못한 것, 즉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것을 스스로 속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속고 있단 말이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스스로 속아서 상상의 죄를 많이 범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자만에 대해서 아주 참 이게 길게 참 설교를 했는데, 그걸 다 끝나고 났더니 어떤 참 이 부인이 목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오니까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자매님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걸 회개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다 할 말이, 제가 며칠 전에 그거를 보는데 내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귀중한 시간을 그 내 얼굴 보느라고 1시간을 보냈으니 내가 참 이 자만의 죄를 갖다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매님 그런 것은 자만의 죄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상생의 죄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상생의 죄라고. 우리가 스스로 속아서 상생의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제일 첫째, 기도에 힘쓰세요. 기도에 힘을 쓰세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정말 나의 실상을 깨닫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절대 부활해요. 인간은 자기를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성령께서 일루미네이트 이렇게 조명해 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실상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고하시고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은혜 받기 전에 자기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안 받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항상 기억을 하세요. 어떤 사람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전도할 때 예수 안 믿고 막 핍박하고 강팍하게 구르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좀 전도해서 말 안 들으면 저 사람 말이야 마음이 강팍하고 이런다고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러죠? 개구리가
올챙이 척대를 모른다. 그래 해야죠. 이 과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큰 위대한 왕이 된 다음에도 자기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목동 때 입던 옷, 그때 쓰던 기구, 이걸 항상 자기 침시에 다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기억을 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근데 우리가 과연 내가 겸손하냐 안 하냐, 정말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겸손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맺히는 열매를 보면 됩니다. 제일 첫째, 여러분이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었다 하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살 수를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이 억지로 하거나 그저 규칙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그저 또 안 하거나 이런 분들은 여하튼 그저 의심치 마시고 교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우리 참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삼하는 거예요. 왜? 내 실상을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갈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에 등불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에 궁금증을 갖는, 호기심을 갖는 이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이 순종으로 나서야. 이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할 때,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분은 이 인간 사회에 위임 권위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대통령이 계시고 장관이 계시고 국장이 다 있다. 그건 하나의 위임 권위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 살면 반드시 그 나라 정부에 우리가 복종을 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위정자가 비록 나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대항을 하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럼 그건 비기독교식입니다. 또 이제 참 이 가정에는 참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겸손한 사람은 참 가정에서 부인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더라도 믿음 없는 남편에게도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겸손한 표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교회는 또 목사님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있으면 그 순종이 그대로 겸손한 사람은 순종이 절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넷째로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손에 손등과 손바닥과 똑같습니다. 정말 이걸 겸손하게 되면 자기 마음이 온유해져서 남을 판단 안 합니다. 남이 어떻게 하지 그걸 보고 좀 저러가 손가락질 안 한다. 왜? 내 자신이 그보다 더한 죄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참 이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낼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억울한 소리 들으면 막 화를 내고 이러는데, 아니 내 실상을 알면은 예수가 없으면 참 영멸할 수밖에 없는 죄 투성이 내가 그분이 억울한 말을 해다고 억울하게 들리기가 하나도 없지요. 그죠? 내가 누가 억울한 어떤 말한 것이 억울하게 들리거나 어떤 나를 대신한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거든. 아이고 내가 교만하구나. 이 겸손한 마음이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범사에 감사가 된다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참 제한된 연약한 피조물임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지 않은 일도 우리 창조주 아버지께서 합력하여서를 이룬다고 그랬으니 어련히 내게 복이 되길래 이를 하셨을까. 그래서 교통사고 나도 주여 교통사고 난 것을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났지만은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아니고 교통사고 난 자체를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답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귀중한 그 겸손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순종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참 온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따지고 간단 말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보면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요.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 교만한 사람 반드시 패망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이게 교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왜 패망의 앞잡이가 되느냐. 내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참 어떤 참 연못가에서 말이지 참 이렇게 갈매기 두 마리하고 개구리 한 마리가 아주 진하게 지났답니다. 아침에 같이 놀면서 말이야 어떻게 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주 펀을 가지대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지역이 가물어지더니 옆뭐 물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거 살 길이 없지요. 갈매기가 문제 없죠. 훅 날아가고 되니까. 근데 개구리가 문제인 거예요. 이 동료 개구리 갖다가 두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갈까? 참 심사숙고한 끝에 참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갈매기 2마리가 입에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물고, 그 이제 개구리가 그 입으로 가지고 매달려가 이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싣고 그다음 이제 다른 이제 연못 쪽으로 이제 확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어떤 농부가 그걸 쫙 보니까 너무너무 기발한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야기를, 야, 저놈들 누가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까? 그만 개구리가 깜빡이 집으로 와. 이거 제가 냈지요. 그래 입을 딱 벌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막 호로로 떠서 죽었다 이 말이야. 교만은 패망의 앞자리 그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